여호수아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니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근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최근에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이 시상식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들으셨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 록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는데요. 시상식을 진행하기 위해 시상을 하기 위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분위기를 위해서 그랬는지 농담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윌 스미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삭발한 머리를 가지고 이제 농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농담을 듣던 그 윌 스미스 남편이 갑자기 무대 앞으로 나아가서 이 코미디언의 귀싸대기를 날려요. 이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윌 스미스가 왜 그랬을까? 아내가 삭발한 것은 질병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농담의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 상황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고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론이 있어요. 병든 아내를 가지고 농담을 한 건 지나쳤다라는 여론도 있고, 그래도 시상식에서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이 두 여론들이 있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여기까지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만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인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축사 같은 걸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영상들도 참 많이 있어요. 신앙이 참 좋은 또 유명한 배우인데, 윌 스미스가 뺨을 때리고 내려왔을 때 이 덴젤 워싱턴이 조언을 건넵니다. 최고의 순간에 조심해야 한다. 그때가 바로 마귀가 당신을 찾아올 때이다. 그 뺨을 때리고 내려온 윌 스미스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윌 스미스는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시상대에 올라서 이 얘기도 하면서 사과도 하고 시상식이 끝난 후에도 또 사과했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순간에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고, 이스라엘도 최고의 순간에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이성 전투 패배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최고의 순간을 이스라엘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전쟁이 너무나도 놀라운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아야 되고 더욱더 민감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먼저는 가나안 중심부 중부 지역 점령하였고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고 기브온 지역까지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반으로 그렇게 나누고 먼저는 남부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이스라엘의 철저한 순종으로 또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갈로 돌아오게 돼요. 본진으로 삼았던. 그리고 이 소식을 북부 지역 왕들이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남부 지역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부 지역 또 연합군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는 하솔의 왕을 중심으로 이제 연합군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제 북부 지역 왕들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요. 동맹을 맺고 같이 함께 싸우자라는 동맹 요청을 보냅니다. 근데 이 하솔이 교통도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또 크게 성장했던 북부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힘과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도적으로 동맹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북부 지역에 군림하고 싶은 야망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 연합군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지역과 왕들에 대한 이름이 그렇게 열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북부 지역에는 연합군의 이 모습이 이제 심상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북부 지역의 각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해변에 모래처럼 그 숫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동원이 되는데 이 병거는 철 병거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에는 이 철기 문화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철 병거라는 것은 최첨단 무기 같은 겁니다. 셀 수 없는 적군과 최첨단 무기가 이스라엘의 눈앞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도록 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믿음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두렵게 느껴지는 세상을 마주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어떻게 더 두렵고 강한 적들 앞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남부 지역 전쟁을 통해 큰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보다 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승리했더라도 언제든지 더 큰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에도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과 또 그때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순간에 사단은 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무엇일까? 수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우리 6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승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이 상황을 맞이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건네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운 세상을 만났을 때 담대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하시고 또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6절을 보니까 특별히 구체적인 시간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승리로 마쳐진 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전쟁이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중요한 6절 하반부에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북부 지역 연합군의 그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인 말과 또 철병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은 그 다리의 힘줄을 끊고 철병거는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 명령 자체가 약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말과 병거를 포기할 게 아니라 그걸 이용을 해서 더 강력한 군사력을 이스라엘이 가지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전쟁 가운데에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군사력이 필요했던 그 시점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말과 철 병거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포기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은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도구도 필요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자꾸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신뢰와 또 믿음과 또 순종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취해서 자기의 무기로 삼았다면 군사력은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조금 더 수월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말과 병거의 도움으로 내가 승리했다라는 마음들이 짝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고 또 사람의 힘을 의존하는 이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상식을 넘어선 명령,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될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이 가능성조차를 차단해 주시는 것, 사전에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북부 지역 연합군을 마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두려운 문제들, 우리가 해 나아가야 될, 정복해야 될 많은 일들과 비전과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내가 말과 병거를 취해서 그걸 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과 병거,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병거 내려놓으면, 세상의 방법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문제와 또 삶의 문제들과 그런 것들을 맞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시면 골리앗을 세상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골리앗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다윗은 골리앗이 가진 그 동일한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칼이나 무기, 갑옷과 방패, 몸에도 안 맞았겠지만 다른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것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힘과 능력과 방법, 그것이 세상의 말과 병것처럼 세상의 방법과 또 힘은 아닌가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돌아보고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말과 병거 보고 저도 묵상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깝다, 저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이고 아깝고 이걸 사용하면 될 것 같은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싹트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방법, 그래서 주님 허락하신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주시는데 9절에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순종하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부 지역부터 남부 지역 그리고 오늘 북부 지역까지 왜 승리했을까? 오늘 9절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철저한 순종입니다. 9절에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남부 지역에 연합했던 그 5 왕들을 또 죽이고 진멸하여서 나무에 달았다가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 시점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체를 내리는 그 시점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아 보이는 부분부터 오늘 말과 병거 같은 뭔가 도움이 될 것만 같은 그러한 큰 것들도 또 철저하게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말과 병거를 돌아볼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말과 병거 내려놓고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 연합군을 공격하는 이 방법으로 기브온 전투 때처럼 동일한 기습 작전을 택합니다.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었던 이 길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 전쟁의 장소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메론 물가입니다. 거기까지는 꽤 먼 거리예요. 갈릴리 윗부분에 있었으니까 꽤 멉니다. 연합군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한 방심을 이용해서 기습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습은 본인보다 많은 적군들을 해치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6절을 읽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이 드는 것은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일 이맘때라는 그 승리의 시점에 맞추어서 진격하고 있는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쟁은 강력한 적군을 마주한 전쟁이었지만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던 6절의 명령을 9절에 순종하는 이 모습으로 전쟁이 맞춰지게 됩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이유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또 삶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왜 나는 늘 넘어지고 실패할까? 왜 계속 어렵고 두렵고 무서울까? 이러한 패배가 늘 나에게 왜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처럼 매번 전쟁에서 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믿음과 자세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승리 후에 또다시 맞이한 더 큰 전쟁을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면서 잘 될 때 최고의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말과 병거, 세상의 것,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이고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안에 지켜야 할 영적인 긴장감, 그리고 철저한 순종, 그리고 여러분 안에 버려야 할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승리하며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늘 긴장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방심하지 않고 늘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과 또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그 순종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믿음을 붙잡고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과 비전을 우리가 승리하며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